묻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만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잘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릴 예배 처소를 위하여서 이같이 미리미리 하시고 다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와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을 찾고 이곳까지 찾아온 저들에게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음을 저들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축복과 신령한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덮여진 은혜로 같이 하시고 귀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저 약속된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을 예비하는 귀한 시간, 귀한 사람들 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가는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가는 산과 봄나라서 성질대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와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 애국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국에서 나온 후 광야 노동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여호와에서 나온 후 광야 노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동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죄를 잃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하며 백성이 진중에 갇혀서 처하여 나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불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게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소산으로 유월절 볶은 곡식으로 뭐 이런 것은 다 목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즐기고 방어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니 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아마 유월절 제사를 드린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지킬 수 있었던 절기입니다. 양이나 소로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농사해서 얻어진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드릴 수 없었던 절기입니다. 그 인도의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홍해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건너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맥주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르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감사절기입니다. 지나온 40년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잊지 말아라, 28장에 보면 잊지 말아라. 매년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같이 살게. 그래서 제가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도 아프고 고래하면 어제 뒤로 기대해서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운동 경기하는 거 이런 걸 찾아서 제가 보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 하니까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20대인데 연예계에 있던 아이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 그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거라.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인생 자체가 사실은 실은 허무하다. 허무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제 손도 믿지 못하고 제 마음도 믿지 못하는 거라. 제 생각도 제가 믿지 못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도 이 시간 지켜 인도하시고 우리 발걸음도 지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인생살이에 건너지 못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그렇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 구름 기둥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다가는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내 생각엔 좀 쉬고 가고 싶은데 내 생각엔 좀 누웠다가 가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그만 이 덕에는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야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주의 성령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당에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밤도 낮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11편 21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피곤해서 넘부지고 잘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광야, 시나이 광야, 또 신 광야, 바람 광야, 모압 평원 이런 가다 사람이 그냥 넘어가지 못할 광야를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환상받다, 내가 증거를 받다, 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시키면 우리가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게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요단강이 마를 때 건너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1년 중 범람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진치고 흘러가는 물을 보게 하십니다. 야, 이걸 갖다 건너가겠나?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건너가겠나?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하시면 이걸 어떻게 건너가겠나? 하나님께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 앞에 서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쭉 나오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그 발을 쫙 갖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딱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말이 넘어서 심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물이 쫙 갈라져. 쫙 갈라지니까 그 물이 저 위로까지 뻗쳐서 저 물이 저 위에까지 넘쳐서 어디까지 가는가. 그렇게 해서 강물을 말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당장 그런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요.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위에 또 길갈이 있어요. 거리로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갈 땅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비로소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거기서 한 달씩 내린 만나가 끝이 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참 지내온 은혜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를 가지고 말이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이 다 그래. 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 힘이 아니다. 여기 딱 돌아서 첫 주 예배를 맥주 감사주일, 인도의 감사주일로 지킬 줄 누가 그렇게 맞추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날짜를 다 예비해서 준비해서 딱 맞춰서 그렇게 계약하고 완성하고 전혀 아닙니다. 어느 날이 좋겠는가? 이사하는 날이 어느 날이 좋겠는가? 그래, 모릅니까? 토요일 날 하면 좀 삽니다. 이삿짐, 운반비가 좀 삽니다. 토요일 날 하자. 잠정적으로 좀 한 분이라도 교회 재정이니까 아껴서 토요일 날 하자. 그러나다. 우리 뭐 때문에 금요일 날 했지? 예배 준비 때문에. 땡겼어. 예배 준비 때문에 아무래도 그날 안 되겠다. 다 그날 안 되겠다. 그래서 천상 돈 조금 더 주고 금요일 날 하자. 금요일 날 한 것이 말이에요. 우리 이해 2013년 들어와서 전반기 마치는 날 그곳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30일 날 우리가 이 땅으로 건너왔어요. 하룻밤 자고 우리 이 땅에 와서 7월 1일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밤에도 생각하고 자고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지 갖다 고의로 내가 미리 맞추어서 이거다 그걸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억지로 경강부에도 이걸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영에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으로 건너와서 맥주주를 지키는 거예요. 맥주주의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주의로 지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또 이곳에 또 와보니까 오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저 위에 오늘 원래가 보신 분들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갈 곳은 안에 그 엉망으로 되어 것을 다 뜯어내고 이제 또 엉망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예배를 어디 드리지? 나는 예상에 그 빈터에 거기다 지금 추울 때도 아니니까 그만 거기다 의자 놔놓고 우리가 둘러서서 예배를 드리지.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드리면 여건 없이 더워서 어떨 뻔했나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런 장소를 남겨줘가지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돌아보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무슨 은혜입니까?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에베네셀의 은혜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예. 여호와의 이레 은혜 역사를 아시죠?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산에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까지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뒤로 돌아 보니까 수양이 숲에 뿌리 걸려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을 오는 날을 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으신 사장이 이게 불법 건물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 본당으로 들어가면 이거 뜯어야 돼요. 그 사장이 이 건물을 갖다 불법적으로 여기 지은 거예요. 이거 지어가지고 왜 지었나? 저는 몰라요. 조성철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쓸 2달, 3달을 위해서 조성철은 여기서 이거 이래 짓는데 3천만 원 들었대요. 3천만 원. 네. 조성철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자기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만 이걸 우리 2달, 3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성철아 이걸 지어놔라. 장차 내 백성이 여기 들어온다. 이래서 이거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배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레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합격선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합격선언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격하셨다. 이제야 네가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합격입니다. 합격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위하여 이래 역사로 이게 다른 사람 보기 어줍잖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걸 벌써 10여 년 전에 여기다가 지었다. 위에 예배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 처소할 자리에 기둥을 빼라 해서 기둥을 뺐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이레 은혜라. 합격에는 우리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그래도 너가 예수 옳게 믿는다. 그래도 너만치 그래도 바로 믿는다. 하신 하나님의 합격선인 줄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레 역사하는 말이 이레 역사는 그때 막 아브라함에게는 막 급하니까 막 칼을 들고 자식을 찔러야 되니까 아브라함아 그래서 막 즉석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그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합격 선언이 나도 그 선언의 결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외적인 것인데 여기 역사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잠깐 오늘 하나의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믿음의 이것도 보탬이 됩니다. 미국은 총 5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49번째 주가 된 미국의 땅에 대해서 미국의 주로 들어간 곳이 북아메리카 저 꼭대기에 있는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미국 주 가운데 가장 큰 주인 텍사스 주의 2배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반도 합한 땅의 7배 땅입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그 땅이 요건 제가 일부러 좀 적어왔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1725년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요거 좀 지루하더라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러시아의 황제 표도르 대제가 덴마크 사람 비투스 베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지형을 좀 조사하라고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지도를 보면 소련 러시아 땅과 미국 아메리카 땅 끝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알래스카에 있는 땅 사이고 길, 그걸 해협이라고 하는데,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 바다 골짜기입니다. 바다 골짜기. 그 바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을 발견했다고 베링 해협이라 지금까지 이름합니다. 베링이 그 베링 해협을 발견하면서 옆에 있는 알래스카 땅을 본 거예요. 얼음으로 덮여 있는 땅이에요. 그래, 이런 광대한 땅이 그냥 얼음에 덮여 있다라고 러시아의 표도르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러시아 사람은 그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러시아에서 먼저 발견했다 해서 그 러시아 영토라. 그래서 초기에는 그 알래스카에 나오는 그러니까 진성 가족 때문에 그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러시아에도 뭐 가족이 많이 나오니까 막 약간 관심이 멀어졌어요. 그게 멀어지니까 러시아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카나다를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던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 지금도 카나다는 영국령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벗어났지만 그 영국이 알래스카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니까 표도르 황제가 그 영국이 가지 확대하는 걸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생국가의 미국에게 너가 살아 이런 거야.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슈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팽창주의 생각을 가지고 카나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러시아 건너가서 러시아 외무하고 협상을 해서 3일 만에 결정나버렸어요. 그 큰 땅이 720만 달러. 720만 달러도 우리 돈은 얼마고 100만 달러는 얼마고 100만 10억 10억 정도. 그러니까 10억 720 그러니까 110억의 그 광대한 땅을 미국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계약서에 써서 주고받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슈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떨어진 땅, 그러니까 그 아이스박스 같은 쓸모없는 땅을 720억 달러라고 하는 720만 달러라고 하는 비싼 돈으로 아이스박스를 산 바보라고 슈어즈를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슈어즈라는 사람이. 계약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슈어즈가 말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땅이다. 이 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한두 세대가 지나가야 된다. 이 땅의 가치를 알 수 있으면 한두 세대가 지나가야 된다. 그야말로 30년 후에 그 땅에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을 캐고 다니는 사람들이 금방 몰려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30년 아니고 한 50년 후에 그 땅에 유전이 발견돼요. 유전이. 알래스카 땅 절반이 기름으로 차있다요. 기름으로. 그 땅 밑에 기름이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알래스카의 삼림, 큰 원시 밀림, 가득한 삼림, 그 다음에 그 해협에 둘러싸고 있는 어장, 이게 세계 최고라고 칩니다. 그건 미국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면, 지금 인구가 얼마냐면, 50개 주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인데, 47만 명이 삽니다. 47만 명이 한국
남북한 합한 땅 7배의 땅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6만 평에 한 사람이 모자라요. 한 사람이 6만 평을 차지해요. 60만 평이든가 뭐 6만 평이든가 그래 차지합니다. 인구 밀도가 미국 주가 제일 낮아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래스카에 4만 7천 불입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치면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정신이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제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이 하나님 제일주의 국가였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해 놨어요. 러시아에게 줘도 러시아가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땅을 미국에게 돌립니다. 그 이후에 한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후회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거스르지 않고 바로 따라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이래도 천천히 나타나는 이래가 있다. 나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아마 이 중에서 천천히 앞으로 다 받게 될 줄로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다 숨겨져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길갈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절기를 지킨 땅입니다. 첫 곡식을 먹었던 땅입니다. 할례를 드렸던 땅입니다. 길갈 땅.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온 자들에게 주신 복이라 그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도 모르고 할례의 은혜도 못 받고 절기를 지키는 은혜도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온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맥주 감사는 하나님 인도의 은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왜 이 절기를 지키며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세 번째, 계속되는 축복, 하나님 내가 주는 축복을 너희들 스스로 중단하지 말아라. 감사할 때, 절기를 지키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축복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우리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맥주 감사는 현재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까지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가 그때그때의 은혜를 나는 그래요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에 내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비록 우리는 자리를 좁혀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리 이대로만 우리가 이 의자를 정해서 한 줄로만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이 한 줄이 가득히 앉은 모습을 제가 앞에서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형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내가 아마도 내 생애 내 감정입니다만은 2023년 6월 30일 2023년 7월 1일 7월 2일 이 3일은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잊지 못하고 평생 기억하고 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은혜는 이건 은혜라고 말하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말하면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밥이 맛이 있었습니다. 무슨 맛이죠 하면 맛은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맛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무슨 은혜냐 어떤 은혜냐 하면 내가 그거는 기록할 수가 없어. 내가 그건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의 날을 우리가 오늘 하고 같이 지키면서 지나갑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삽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늦은 일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십시오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 건물을 팔아서 우선 우리에게 있는 부채를 정리하고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 사택을 준비하고 이 교회를 구입하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 예배드린 예배 처소를 우리가 장식해서 만들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이지 먼저번에 취득세가 나왔길래 아이고 이 취득세 2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거 짧고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까 했더니 이 건물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된다. 우리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2억을 감면받았습니다. 내가 그걸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 예비비가 내 생각에는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도 했는데 많이 남을 것 같았는데 계약하는 날 부가가치세가 1억 6천만 원 대빵스럽게 나왔어요. 얼랑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팔고 온 금액과 여기 구입하고 이것저것 구입하고 여기 뭐 수입하고 하는데 예상으로 지금까지 예상으로 딱 맞춰놓은 대로 하면 딱 지금 한 1,000만 원 남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도 지금 여기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쓰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네가 왜 염려하니? 네가 지금 네 힘으로 했니? 모자라는 거 그거 왜 염려하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잠실 동교회에 있을 때 백태인 목사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이고 뭐 교회 지는데 뭐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딱 보내시면 교회 하나 짓고도 남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누가 받아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 누가 복을 받아도 복을 받게 된다. 아니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뭐 교회 걱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교회가 걱정되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날도 지금까지와 같이 잘 이끄시고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너무나도 큰 일들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 대로 하나님 저것을 아버지 하나님 엎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일에 하나님 모든 예산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이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대로 딱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서가 됨을 우리로 아버지는 근본에 다시 한번 새롭게 구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따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복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물질로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여호와의 일의 역사, 천천히 일어나는 일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26장입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계시나요.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여 함께 나의 죄 사시기를 쉬지 않고 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실 길을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들 하리.